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직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당장 버려야 할 세 가지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크게 경계하신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교만, 태만, 기만입니다. 이 죄들은 우리의 삶에 교묘히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죄가 아닌 것으로 오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시대의 마귀의 기획입니다. 분별 작업을 위해 본문의 17절을 비유가 아닌 바리새인의 시각으로 뒤집어 읽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본문의 17절을 읽는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비유가 아닌 바리새인들의 직설법으로 읽겠습니다. 첫째로 교만은 자기들 피리장단에 맞춰 춤을 추라고 협박하는 건방짐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17절은 예수님이 비유로 사용하신 것이지 친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17절은 바리새인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아닌 글자 그대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규칙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규칙을 정해놓고 이 규칙대로 해 라고 한 것입니다. 춤을 추고 싶지 않고 가슴을 칠 이유도 없는데 춤을 추라고 하고 가슴을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왜 안 쳐? 왜 안 쳐? 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나 내 기준에 맞춰 행동하고 살라는 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더 나아가 폭력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인간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규칙이고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세운 규칙으로 살고 다른 이들조차 이렇게 살게 한다면 이는 명백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피리를 부는 것은 이웃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슬피 우는 것은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순전히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사야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날의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두 번째 태만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자신은 편히 누리고 힘든 일인 춤추고 가슴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게으름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앉아서 피리를 부는 것과 그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것 중 어느 것이 힘들까요? 울기만 하는 것과 가슴을 치며 우는 것 중 어느 것이 힘들까요?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가슴을 치며 우는 것입니다. 사실 피리 불고 이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은 피리 부는 이의 몫이었습니다. 울며 가슴을 치는 일도 우는 이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의를 통해 취한 재산과 권력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너희는 의롭게 살아라. 너희 안에 있는 불의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자신은 불의하면서 불의를 욕하는 사람, 의로운 척하지만 실은 불의한 사람, 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의를 말하는 사람, 자신은 불의를 행하면서 자신을 잘 따라주지 않는다고 투정하고 비난하는 사람, 이들 모두 태만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하며
마태복음 25장 24절로부터 30절을 읽어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자기 기준에 따라 산 하인의 결국입니다. 세 번째로 기만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로 자신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 거짓을 일삼는 속임수입니다. 18절입니다. 귀신이 들렸다. 19절입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바리새인들은 바르게 사는 세례 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불의로 특권과 권력을 누리는 이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귀신이 들렸다. 이후 예수님에 대해서도 왜곡된 정보를 흘렸습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은즉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자들의 특징은 왜곡과 조작을 밥 먹듯 일삼습니다. 자신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 진실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귀신이 들렸다는 왜곡과 조작을 합니다. 불의로 권력을 취한 것을 감추기 위해 몰아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는 거짓 정보로 물타기 합니다. 이들의 이 일반적인 작태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변함없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교회와 신앙인인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적받은 세 가지 죄, 교만과 태만과 기만을 지금부터 당장 없애는 일입니다. 이것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행해야 할 신앙인의 과제입니다. 분명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악에 결탁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믿습니다. 승리는 선이 합니다. 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모두 믿음의 용기를 내서 교만과 태만과 기만을 없애고 버립시다. 아멘. 주님, 신앙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교만과 태만과 기만으로 살던 삶을 내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세상을 휘두르는 것들에 저항하겠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